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6번째 책, 구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시작하는 날이고 또 그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오경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모세 오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그래서 민족을 또 만드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최종의 준비 단계를 하셨던 그런 방법,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법으로도 세우셨고 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중심을 세우셨고 군사훈련도 시키셨고 그쵸? 뭐 의식주도 다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답게 훈련시키시고 또 1세대가 안 되니까 2세대를 들으시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아닌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서라고 들어가거든요. 이 역사서부터 시작되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왕국을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역사는 그 역사가 성공하는 역사가 아니라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든 이스라엘을 인간이 망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의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물론 뭐 마지막 엔딩이 새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요 그 시작이 굉장히 희망차고 네, 또 굉장히 좋습니다. 소망이 가득 차고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들이 거의 없고요. 다 전쟁의 내용들이 있고 또 이런 정복의 서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흥미롭고 스펙타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기대하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여호수아의 이제 전체 지도 보기를 우리가 함께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속 성취의 책이라고 말이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한 자신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랬듯이 그럼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서인가? 이 책의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나눠볼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원래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입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그럼 호세아는 무슨 뜻이냐? 호세아는 우리나라의 뜻으로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 여호수아는 호세아에 하나님을 더 덧붙인 이름이에요. 즉 이게 그냥 구원이라는 이름 뜻에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인 여호수아로 그 이름을 모세가 바꿔줍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바뀌면 그 이름이 뭘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로 변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히브리어로는 세페르 예호슈아, 헬라어로는 리소스토 나비,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Book of Joshua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뜻들이 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라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의 책 이름도 여호수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다. 그래서 이름도 여호수아서다 라는 것들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개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저자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대부분을 쓴 저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여호수아가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약간의 분량들, 또 추가된 분량들은 누가 있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과 또 그 아들인 비느하스가
추가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거기에 추가시키지 않았나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저자는 여호수아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는 굉장히 이것도 참 그런데요. 굉장히 멀게는 주전 BC 15세기 말로 보기도 있고요. 우리랑 좀 더 가까이 보기는 한 13세기 초로 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이 기록 연대는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한 4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의 주인이신, 특별히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줄 권리가 있으신데 그 땅을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여태까지 가지고 오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쭉 이어오시다가 드디어 이 여호수아에서 그 약속을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즉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는요, 차지하다 또는 차지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22번이나 나온대요. 또 하나, 너희가 물려받을 것이다 또는 물려받다 라는 단어는 무려 63번이나 나온대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지하다, 너희가 물려받다, 이런 것들이 한 85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할 것이고 물려받을 것인가가 굉장히 주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물음을 제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해라, 아니다 몰살해라, 가축들마저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과 도전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인내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말고 나머지 이방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할 수 있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어떻게 짓밟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 2가지, 가나안 땅의 진멸 목적, 이 거룩한 전쟁에 진멸이 되는 이유의 2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땅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을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반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또 죄로 물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들어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토벌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죠. 즉 죄에 대한 심판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어떤 바알신 종교, 이방 문화, 음란한 문화,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뭐 이런 굉장히 불선한 문화들에 대해서 섞이지 않고 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 순수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의 순수함과 거룩함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자기의 전쟁인 이 거룩한 전쟁에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제2의 모세인 여호수아입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요?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 모세가 행했던 기적이 여호수아가 아주 비슷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됩니다. 재밌죠? 네. 모세는 이 10번째 이집트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살려주기 위해서 그 집에 뭘 표시하라 그러냐면 붉은 끈으로 그 집을 묶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붉은 피로 바르는 것, 붉은 끈으로 묶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하나, 모세는 불타는 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죠.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아주 비슷한 이런 소명받는 장면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지켰고요. 여호수아는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 기도하는 자였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도 이 아이성의 전투가 패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좀 안타까웠던 게 중보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하도 말썽 부리고 하도 원망하고 하도 사고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중보할 일이 크게 많이 없는데 아주 크게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원래 전리품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숨겼어요. 그래서 결국 패하게 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여호수아는 그냥 새로운 어떤 차세대 리더가 아니라 제2의 모세로서 이 여호수아가 그려진다는 것도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쟁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승리예요. 정복하고 차지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여부가 이 전쟁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략과 전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로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 중에 두 가지 정신의 흐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갈렙 정신, 하나는 여호수아 정신입니다. 첫 번째 갈렙 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가장 어려운 땅,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전혀 없는 땅, 마치 황무지 같은 땅을 경작하는 어떤 개척정신, 이것을 우리는 갈렙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었고 믿음과 개척정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정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의 정신. 다른 비결이 없다는 것.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호수아 정신이 또한 이 전쟁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큰 주제들이 여호수아서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아시고 읽으면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요 장소는 당연히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 서쪽의 가나안 땅이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신 바알을 섬기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의 땅이었고 자식을 신에게 바친 어떤 인신 제사의 아주 극악한 혐오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 음란하고 그러나 풍요롭고 그래서 또 우상들에게 자식을 바치는 아주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이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었다. 그 땅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 이거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중부는 가나안 민족 브리스 족속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형국이 있었고 여기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친 게 뭐냐면 중간 부분 허리를 끊어내서 중부를 먼저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차지하냐면 남쪽 가나안 남부를 차지합니다. 즉 기브온 민족, 아모리 족속, 헤브론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남부 쪽을 그 이후 두 번째로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부와 남부를 다 먹었으니까 어디 남았어요? 마지막 북부로 북진하는 그런. 그래서 가나안 북부에는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하솔 족속, 시므론 족속, 악삽, 긴네롯 뭐 등등등 이런 민족들이 또한 있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아니고요.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수많은 민족과 족속 한 31개 민족이 등장하긴 하는데 하여튼 수많은 민족과 족속으로 구성된 굉장히 복잡한 땅이고 음란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고 그것도 굉장히 타락한 문화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여호수아의 구조는 한 네 부분으로 좀 여러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5장까지는 뭐냐면 정복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약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취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 줌으로 정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길을 치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까지가 이 모든 이 준비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부분은 6장에서 12장까지인데요. 드디어 가나안의 정복, 전쟁과 승리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7년 정도가 걸린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정복이 나오고요. 7장과 8장에서는 아이성의 정복 전투,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10장과 11장에서는 가나안 여러 왕들과 족속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을 정복하는 모습들, 12장은 그래서 총 이 가나안 땅 31개의 성읍과 왕들을 어떻게 했는가 열거하는 모습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정복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또 거기 어떻게 정착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래서 뭐 이미 요단강 이제 건너기 전 동편에 새 2지파 반을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장에서 22장까지는 또 어떻게 이 신앙 공동체로서 이게 잘 정착하는가 이런 과정들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기한이 다 돼서 이 모세와 같이 이제 그 연수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한 2번 정도 설교를 하고 유언하고 축복하고 죽는 것까지 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마무리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복 준비, 정복 전쟁, 그리고 땅 배분과 정착,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과 유언 이렇게 한 4파트 정도, 크게 4파트 정도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여호수아 주요 10가지 사건을 함께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 하는 명령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나안의 바로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고 또 기생 라합이 거기서 정탐꾼을 숨겨줘서 정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정말로 진군하고 나아가는데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또 세 번째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이 전쟁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성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뭐냐면 굉장히 철옹성으로 유명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정복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그것보다 훨씬 더 작고 쉬운 성이었으나 아이성에게는 패배하고 또 재승리하는 그리고 그 중간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기브온 민족이라고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 남쪽에 살고 있던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파죽지세로
막 다른 민족들 다 쳐 부수니까 이들은 오히려 꾀를 내어서 자기들이 먼 곳에 있는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성을 듣고 화친을 맺는 것처럼 화친을 맺었는데 이들에게 속아서 이 화친을 맺고 보니까 결국 이들이 요 남방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미 화친을 맺었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약속이다 해서 그 기브온 민족은 죽이지는 않고 자기들의 노예로 자기들의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백성들로 삼는 모습이 또 등장하고 그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 기브온 민족을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구해주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게 7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가나안 땅을 중부, 남부, 북부로 해서 다 점령하는 것.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거의 점령하다라고 쓴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했어요. 13장에 보시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완전히 정복했으면 좋겠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정복하지 못한 땅, 불씨, 이런 우상숭배 불씨나 이런 것이 남아있음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9번째 주요 사건은 뭐냐면 요단의 동쪽과 서쪽을 지파별로 이제 분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정착하여 사는 것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10번째 사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기한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죽는 것까지 해서 이런 10가지 큰 사건이 여호수아의 쭉 이야기 흐름대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그랬듯이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특별히 읽지는 않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지도를 보고 내일부터 우리 여호수아서를 본격적으로 여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여행하기 전에 전체 지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승리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전쟁과 정복의 이야기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깨닫고 또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찬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클래식 콰이어 팀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당신은 담대하시고